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질병으로 인한 재난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형제 자매들 있는 곳마다 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 많은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 중에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더 풍성하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기까지. 질병으로 인한 재난이 온 세계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내릴 무서운 재앙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년 환란 때 일어날 그 재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지상 지옥이 될 겁니다. 그때는 그날이 되기 전에 잠깐 이런 재앙을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경고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한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인사를 많이 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그런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역시 새해 복을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모든 것이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복을 서로 기원하는 것은 참 듣기도 좋고 아름답습니다. 복을 비는 것도 참 좋고 또 누구든지 복을 다 받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이라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이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확실한 것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즐기는 그런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참된 행복의 비결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을 그걸 다 얻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만은 원한다고 그것도 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오로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얻고 정말 부하게 화롭게 사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고 가난하게 어렵게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참으로 하룻밤 꿈과 같습니다. 인생 일생 일장춘몽이라는 말처럼 하룻밤에 뭐 부자 되는 꿈도 꾸고 임금 되는 꿈도 꾸고 또 뭐 나쁜 꿈도 꾸고 제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요. 별로 안 좋은 꿈을 꿨어요. 우리 장모님들하고 형제들하고 여러분이 이제 어디 집회를 갔는 것 같은데 해외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좀 당했어요.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딱 그러다 깼어요.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꿈이라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꿈이 아니고 사실이었으면 참 어려울 뻔했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한바탕 꿈과 같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허망한지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그네가 호화로운 그 고급 호텔에서 하룻밤을 잔다고 해서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또 떠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고 권세를 얻고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는다고 과연 그것이 행복이 되겠느냐고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고요. 사람들이 세계 여행을 한다고 곳곳에 아름다운 환상적인 그런 그 경관을 봤다고 해서 그것도 행복하겠느냐고. 사람들은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행복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일이 있죠. 원 없이. 이스라엘 솔로몬 왕이죠. 한 사람에게 원 없이 다 주셨어요. 솔로몬은 세상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정말 검은 보화로 꾸며진 왕궁에서 살았죠. 솔로몬이 쓰는 그릇은 전부 금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금이 너무 많아서 금을 쳐서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장식용으로 쫙
세워놨다고 성경에 말씀했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처와 첩들을 거느리고 또 그는 눈으로 보는 거, 마음에 원하는 걸 막지 않고 다 해봤다고 했어요.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 예를 들면 저 좋다 그러면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좋은 집이 있으면 저거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여자, 좋은 남자 있으면 저거 내 것이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합시다. 그거 원한다고 되겠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거, 눈이 보는 거 막지 않고 다 해봤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태평세월입니다. 엄청나죠? 그런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 왕들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그 영광을 보고는 놀래고 그들이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솔로몬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 모든 걸 다 눈이 보고 나서 솔로몬이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럼 소감을 한번 얘기해 봐라. 전도서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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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우리 봤더니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연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강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 물을 채우지 못하듯이 이 세상 것 다 해봐도 이 좁은 마음 하나 못 채운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한다. 전도서 2장 2절에 보면 웃음을 논하여 미친 것이다. 희락을 논하여 뭐하고 있냐?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정신병자가요, 제가 한번 진주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차가 돌아가는 로타리 안에 분수가 있고 그 안에 꽃밭이 있는데 어떤 여자가 한복을 입은 옷은 제대로 입었는데 손수건 하나 흔들면서 막 춤추는 거 봤어요. 막 희희거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안 됐다, 안 됐다, 미쳤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마 세상에서 최고로 기분 좋을 거예요. 솔로몬은 웃음으로 인하여 미친 것이다. 뭐 하고 있냐 지금? 자기가 다 누리 보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일평생에 근심함이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한다. 근데 결과가 뭐냐? 슬픔뿐이다. 밤에도 쉬지 못한다.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부자가 되기 원해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봤는데 은이라는 건 돈입니다. 은이나 금이나.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많은 소득 얻었지만은 만족함이 없다. 그것도 다 헛된 것이다.
그리고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은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치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악이 가득하다. 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살아가는 걸 보면은요, 누구든지 마음 속에 욕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그대로 하도록 놔두면은 그게 악이요, 죄입니다. 솔로몬은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치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 돈에 미치고 권세욕에, 명예욕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남자에게 미치고 이성에 정신이 다 뺏겨서 제정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쾌락에 미치고 그렇게 전부 미쳤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지옥국 가는 사람들과 어깨동무하고 같이 간다고 말해요. 제가 우연히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걸 지금 제가 메모를 했어요. 오래된 기사입니다. 한국일보에 1994년 2월 9일에 제가 우연히 이거 봤는데 독일에 아주 세계적인 부자가 있었어요. 쿠엔테 카우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57세 나이로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독일에 15,000채의 아파트와 콘도를 가지고 있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25개의 빌딩을 가지고 있고 거기 또 4,200개 아파트와 콘도를 가지고 있고 아틀란타에 53개의 빌딩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런데 왜 자살했느냐? 자살한 이유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돈이 벌려지지 않아서 자살했답니다. 거짓말 같죠? 네. 이 세상을 다 집어삼켜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갈등과 불안. 나폴레옹은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기세당당해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워트루 전쟁에서 피하고 센트 헬레나 섬에서 귀양세를 하면서 나는 실패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히틀러는 또 그는 세계를 정복할 엄청난 야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자살했지 않습니까? 정치가도 자살하고 부자도 자살하고 인기 있는 배우도 가수도 자살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 속에 불만이 있고 갈등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계적인 그 성공을 한 사람 스티브 잡스, 제가 어제도 스티브 잡스에 대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사업을 몇 번 실패를 하고 다시 일어나고 실패하고 또 일어나고 결국 성공을 했어요. 애플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또 매킨토시 그 컴퓨터를 개발하고 그래서 뭐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56세의 나이로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1년 죽은 지 얼마 안 됐죠. 그 사람 죽기 전에 한 말을 있었죠. 나는 많은 사람의 갈채와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일터를 떠나서는 일할 때 정신없이 막 일하는데 떠나면은 기쁨을 별로 느끼지 못했다. 항상 불안과 함에 아주 익숙했다고 했어요. 뭐가 불안했대요. 세상의 모든 갈채와 부는 지금 내 앞에 다가오는 임박한 죽음 앞에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역시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사람이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부만 있다면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무엇인지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돈 버는 게 전부가 아니고 평생에 돈 버는 데만 마음이 뺏겨서 쉬지 않고 그것만 추구한다면 나같이 삐뚤린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잘못 살았다 그랬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사람이 아마 깨달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세상이 사람들이 그 추구하는 것,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솔몬이 말한 대로 얼마나 헛되고 거짓되다는 거, 미친 것이라고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욥기 21장 7절에는 어찌하여 악인이 오래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재산은 점점 더하고 자식들은 양떼같이 춤추고 수금과 비파로 노래하고 포도주로 즐기고 13절에는 형통하게 그날을 형통하게 지나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가느니라. 그날 형통하게 지나다가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찾아 헤매는 행복이라는 게 얼마나 거짓되고 헛되고 결국 미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요구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요구가 있죠. 육신의 요구는 식욕, 성욕, 명예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그것들은 얻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 모든 것은 잠시 후에 없어질 그 행복이 아니고 일시적인 쾌락이에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건 영구적이어야 됩니다. 안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영혼의 요구는 뭘까요?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주셨다고 했죠. 저희 속에 하나님을 알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걸 종교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라는 것은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모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고아가 아무나 붙잡고 아버지, 어머니 부르는 것처럼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바다에는 바다신이 있고 산에는 산신이 있고 심지어 짐승도 섬기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지혜가 있다 하나 스스로 우준하게 되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사람도 신으로 섬기고 짐승도 섬기고 돌을 깎아 만들고 나무를 깎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복 달라고 빈다 그 말이에요. 참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아름답게 지으셨던 걸 아주 이치에 합당하게 만드셨는데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영혼을 사모합니다. 육신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걸 사모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신령한 거, 영원한 걸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갈망하는 마음이죠. 짐승은 육신적인 조건만 이루어지면 만족합니다. 환경이 편안하고 먹을 게 풍부하고 암컷 수컷 있고 새끼 낳고 살면은 그 이상의 요구는 없어요. 아주 만족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 것이 다 있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지 않으면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땅의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그 복스러운 소망을 얻기 전에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 아이가 엄마 하고 눈물 울면서 엄마를 찾아다닙니다. 그 아이에게 맛있는 걸 입에 넣어주고 신기한 장난감을 들려주고 예쁜 옷을 입혀준다고 해서 그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겠습니까? 잠시는 그게 정신 뺏기겠죠. 그러나 좀 있다가 또 엄마, 엄마를 잃어버려서 두렵고 불안한 그 마음이 엄마 품에 안기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잊어져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다가 이 세상 것으로 달래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3절에 저희가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고 하지만은 웃을 때도 허해도 빛이 천냥이라는 말처럼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소용없는 짓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오래전에요 여수에 가서 집회하러 갔다가 오동도라는 섬이 있어요. 쭉 방파제를 타고 한참 좀 많은 섬이 아름다운 섬이 있는데 운동삼아 거기 갔다 오는데 여자분들이 옷은 뭐 한복을 제대로 입었는데 술을 먹고
길가에 쓰러져 있어요. 예? 술주정한 거예요. 지나간 사람들이 보고, 아줌마 너무 하잖아요. 예? 가정 부인인 것 같은데, 네? 저게 무슨 꼴이냐고요. 막 한마디씩 하니까요. 이해해 주세요. 우리는 집에서 그렇게 괴롭고 지금 한바탕 먹고 지금 놀라고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술 취한 여자가 그런 말 하더라고. 오직 괴로우면 그러겠냐고요. 예. 호랭이 같은 시어머니, 병들어 누워있는 시아버지, 예. 맨날 말썽 부리는 남편, 예? 자식들 어려운, 그게 시달려다가 모처럼 거기서 벗어나서 지금 이렇게 잠시 또 그걸 잊어버리고 즐긴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잊어지겠느냐고요.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데 잠시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춘다고 그게 없어지겠냐고요. 마치 의사가 잘못된 진단을 내려가지고, 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잘못 약을 처방해 줘서 네. 점점 죽음이 가까우는데 괜찮다고.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의사가 그 진단을 잘못해 줘가지고 엉뚱한 약을 줘서 한 10년 이상 고생했다는 말 들었어요. 점점 병은 중해지는데, 죽어가는데 의사가 이거 먹으면 된다고. 신통제에다가 마약에다가, 예? 예. 잘못된 처방을 해줘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듯이, 이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걸 가지고, 예? 그 영혼의 괴로움을 달래보려고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거짓 신자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진노 심판을 받기 직전에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괜찮다고, 그런 일은 그 재앙은 없을 거라고, 평강하다고. 이사야 57장 21절에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악인에게 무슨 평강이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뤄진 죄인이 사업에 성공을 하고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고 인기 있는 배우가 되기도 하고 권세를 얻기도 하고, 정치가 훌륭한 정치가가 되고 유명한 지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하겠지만은 그것이 그에게 행복을 주겠느냐고. 모든 것은 잠시 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텐데,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에 헛된 것으로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영혼이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으면서 거짓된 평안으로 달래보려고요. 이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은 자기의 영혼의 괴로움을 달래보려고 하는 하나의 속임수고 헛된 수고에 불과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 전에 육신이 잘 되는 것은 속임수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갖다 주는 속임수입니다. 그는. 네? 하나님 올바로 하기 전에 세상 지식으로 충만한 것도 거짓입니다. 그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 다윗은 시편 39편 6절 7절에 말하기를 인생이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여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림자같이 그림자 다니는 것처럼 헛된 일에 분여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었지만은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아서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 땅의 것이 얼마나 헛된지 거짓된 것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말하기를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쳐들이니 그러면 네가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다는 건 몰라도 너무 모른단 말이에요. 속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어리석고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걸 가지고 거기서 행복을 찾아보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거 지식을 쌓았던 돈을 쌓았던 명예를 쌓았던 그 모든 것이 누구 거냐 그야? 네 거냐 그거예요. 예. 죽을 육신을 위해서는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와 이와 같으니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도 어떤 부자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한다 그랬죠.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부자의 대문에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개가 먹을 수 있는 것 같이 나눠 먹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됐는데 아마 비단 이불 쓰고 보약을 먹고 뭐 알고 하고 죽었고 아마 꽃생에 타고 가서 큰 무덤을 남기고 죽었겠죠. 그런데 죽음 건너편에 음부에 들어가서 불 가운데서 고통한다고.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선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에요. 너는 이 세상에서 네 좋은 거 다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는 여기서 고난을 받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느니라.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거지가. 그 말씀은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이 뭐예요? 예? 진정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예. 가난하다는 것은 거지예요. 거지. 사람은 다 하나님 볼 때는 거지입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 즉 나온 그대로 돌아가고 네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디브데전서 6장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죠. 스티브 잡스도 말하기를 내가 많은 이 돈을 벌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재간이 없다고. 그렇죠. 그건 네 거냐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돌아찾으면 그건 네 거냐. 어리석기는 나사로는 거지가 천국 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사로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는 그런 뜻이랍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거기 내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평안과 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나면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거짓되고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보다 못한 거, 그걸 무시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나사로입니다. 세상을 헐벗어도 좋고 보리죽을 먹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나사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자기의 기쁨과 도움으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으로, 천국의 기쁨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부자는 너는 세상에 좋은 것 다 받았으니 여기 와서는 지옥이다 그래요. 지옥. 고통을 받느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너희 마음,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겠다. 사치하고 연락해서 도살의 날에 뭐예요? 소나 돼지가 살을 퉁퉁 찌어놨는데 왜요? 잡으려고.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 것으로 즐기고 웃고 만족한다고? 응? 지난번에 칼기가 괌에 비행기가 내리다가 밤에 산에 부딪혀서 추락해서 전원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승무원과 승객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후에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기억합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식구대로 이제는 더 이상 돈 안 벌어도 되겠다. 이제 평생 먹고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한국에 돌아가서 좋은 집 사고 그리고 세계나 여행하고 이제 세상 거 누리면서 살자. 그리고 한국에 와서 첫 번 여행이 괌으로 갔다는 거예요. 식구대로 다 죽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참 불쌍하다. 그 사람은 불쌍합니까? 진정한 행복이 뭔지, 생명이 뭔지, 소망이 뭔지 하나님도 모른 채 이 세상의 헛된 것만 가지고 거기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 어리석고 불쌍한 부자들이 아닙니까? 요즘에 뭐 큰 병이 있어도 병이 원인을 알기만 하면은 쉽게 고칠 수 있는 그 병이 있는데 사람이 불만과 두려움, 열등의식, 그 불만, 그 무슨 병이냐고요?
병도, 육신의 병도 있고 정신적인 병도 있고 영혼의 병도 있습니다. 정신병이 걸린 사람을 육신의 병을 고치려도 안 되고 영혼의 병을 들인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다. 무슨 병? 죄병이 걸려서 육신이 죽는 뿐만 아니라 지옥에 갈 병이 걸렸다고 말씀합니다.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은 이 세상 의사들이 진단도 못하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병인지를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입니다. 죄. 그 사망이라는 것은 둘째 사망, 지옥까지입니다. 예? 하나님만이 그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께 얻을 그 유업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다 탕진해 버렸죠. 죽게 됐습니다. 굶어 죽게 됐습니다.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자되 그것도 주는 자가 없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탕자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부자인데 품꾼들도 잘 먹고 사는데 나는 아들인데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실 거야. 받아주실 거야.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다. 그렇죠. 아버지는 매일 그 아들 돌아오기만 기다립니다. 내 아들아, 불쌍한 내 아들아, 돌아오너라. 예?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아들을 보시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 나는 아들이라는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예. 아버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았다, 잃었다 얻었다. 그 탕자는 모든 죄인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그 비참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잘 됐으면 안 돌아왔을 거예요. 죽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끝까지 죽어버리고 끝나면 너무 불쌍한데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할 것을 믿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돌아왔습니다. 회개했다고 말해요. 회개라는 것은 죄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함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전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며 근심케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고 수고와 고통과 죽음을 주신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평안도 행복도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로 때리는 것은 미워서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을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온갖 것 발전시키고 화롭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8편 이사야 38장 17절에 하나님이 내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주신 것은 영혼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행복은 영원한 것, 완전한 것. 사람이 얻고자 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행복은 천년 다른 것이죠. 전도서 2장 24절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땅에서 먹고 절구한 일에 나보다 성한 자가 누구냐. 먹고 마시고 육신에 절구하는 나보다 나은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일이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영광 누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정치가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 치고 하지만은 어떻게 행복해 보입니까?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뭐가 행복해요? 영국의 제임스 황제가 너무너무 국사에 괴로워가지고 평민의 옷을 입고 왕궁을 몰래 빠져나가가지고 시골에 골짜기에 올라갔습니다. 좀 잠시라고 마음을 평화하려고. 그런데 한 곳에 어떤 흥겨운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린가 싶어서 찾아가 봤더니 물레방아를 돌리면서 일하는 할아버지 한 분 있습니다. 혼자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내용이 뭐냐면 세상 사람 날 부러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랬더니 그래 제임스 황제가 가까이 가니까 할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떤 이상한 신사 한 분이 나타났거든요. 그 노래를 그쳤어요. 할아버지 참 노래 잘하시네요. 아이고 내가 무슨 노래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냥 흥얼거리며 한 거지요. 이제 그 황제 주머니에서요 명한 한 장 내가지고 할아버지 내일 12시에 저희 집에 한번 와주세요. 부탁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글도 몰라요. 저녁에 와서 할머니한테 자랑한 거예요. 내가 노래를 불렀더니 어떤 신사분이 와가지고 노래 잘한다고 칭찬하더니 자기 집에 한번 와달라고 명함을 줬는데 할머니가 안기로 이분이 임금님이에요. 왕이에요. 왕. 뭐 잘못한 거 없어요? 아니요. 그냥 노래 부른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은혜가 너무 기뻐서 불렀다는 것 뿐인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헌옷이라도 세탁한 거 깨끗이 입고 이제 그 왕궁을 찾아간 거예요. 왕이 오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왕이 신하들 거니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임금이 반갑게 쫓아나오면서 영접했어요. 이 할아버지를. 할아버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세요. 어제 불렀던 노래 좀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제가 무슨 노래? 아니요 꼭 해주세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목청을 가다듬어서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부르니까 제임스 황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가진 그 평안을 나도 가지고 싶습니다. 나는 임금이지만은 나는 그 평안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도 나도 믿겠습니다. 신화적에 우리 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제임스 황제가 제임스 버전을 그 영어 성경을 번역하라고 그 지시했던 유명한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비록 가난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행복과 기쁨, 그 영광스러운 소망은 이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즐거움. 솔로몬이 말하기를 먹고 즐거워하니 나보다 더 상한 자가 누구냐. 그러나 심령의 즐거움에 있는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먹고 육신의 즐거운 건 나보다 나은 적 없지만은 그 모든 것이 심령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 다윗은 시편 4장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제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육신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게 더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거 행복을 주기 원하듯이 하나님은 그보다 더 모든 사람에게 그걸 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람이 그 행복을 받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하는 것을 은을 달아주며 수고하지 만족하지 못할 거로 수고하느냐.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목마른 자들 와서 내게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나리라. 목마른 자는 물을 찾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영혼에 목말라서 찾는데 다른 것으로 그것을 갈증을 없애보려고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영혼의 평안, 영혼의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말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포도 열매에 무성치 못하고 무화과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이것도 저것도 없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영혼의 즐거움,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데 없으니까 답답하죠. 있어야 된다면 천국에 가기 전에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은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죄사함 받고 의로부터 안 받고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을,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야.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있는 그 말씀,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아주 보배로운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첫 번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여기 있습니다. 천국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뭘 가르치는 거예요? 벌거벗고 왔은즉 벌거벗은 것으로 돌아간다는 인생의 무상함을 알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걸 알고, 말하자면 거지다 그 말이에요. 거지. 세상에 말하면 노숙자입니다. 미국에서는요 홈레스가 있잖아요. 집도 없고 그냥 얻어먹고 사는 사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서 부모 떠나서 헤매는 길거리 헤매고 다니는 거지다. 거지, 불쌍한 거지. 그 모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굶어 죽게 된 것처럼.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육신도 너무 비참하고, 육신도 생각하면은요, 여기 뭐 먹고 마시고 뭐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도 다 속임수요, 속임수. 죽어가는 환자에게 그냥 진통제 주고 말이에요. 일시긴 뭐 마약 해갖고 괜찮다 절개로 죽어가면서 뭐 적어요. 사형선고 받은 사형수가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다고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 즐거워하겠어요? 아무로 죽어가는 환자가 아무리 좋은 걸 보여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집에 있다고 해서 즐겁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형수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는 수 있는 사람인데 쓸데없는 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요. 그 비참한 모습을 알고 육신도 비참할 뿐 아니라 영혼은 더 비참합니다. 그걸 가난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천국에까지 가는 길이 있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19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예, 23절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이제 부자가 무슨 죄냐? 왜 부자가 지옥 간다고 했냐? 예? 부자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부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합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하고 평안하고 돈이 자기 장래를 보장하고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 영혼의 갈등을 느끼지 못합니다. 현실 것으로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죽음 건너편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도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인생의 무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가 비참한 죄인을 알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육신은 가난한데 마음에 부자가 있어요. 앞으로 부자예요. 앞으로 돈 벌어서 잘 사는, 그것도 마음의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지 비참한 죄인인지 이를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잠깐 찾읍시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 이 세상의 마지막 기독교의 모습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21세기 기독교 전성시대, 세계 기독교가 엄청납니다. 교회당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고, 교파도 많고, 목사도 많고, 교회당 웅장하게 짓고, 예배 의식 세련되고 선하고, 훌륭합니다. 무엇이 부족하냐 그 말이에요. 부자라 부여야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알지 못하도다.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스스로 자기 자만에 빠져 있어요. 아담이 벗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죠. 뻘거숭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비참한 죄인 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까 너희 아비의 행실을 너희도 하는도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유대 종교가들이 되어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본 일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만 속에 하나님이 아버지라 하지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되 아닌 자들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만은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도 없으면서 자기 믿음이 아주 대단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
거듭난 확실한 경험도 없으면서 자기는 벌써 만세전부터 택함 받았다고 하는 지옥갈 죄인이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구원받아요?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비참한 죄인 걸 알아야 됩니다. 육신도 비참하고 영혼이 더 비참합니다. 정말 비참한 죄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거지보다 더 불쌍한 그 자기의 상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으려면은 자기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련하고 가난한 비참한 죄인인 걸 알고 그 멸망받을 운명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 아시죠? 내촌 감상이라는 분. 제가 어제도 그분이 쓰는 구한록이라는 책을 잠시 또 봤습니다. 이분은 학자입니다. 이분이 참된 평안을 얻어보려고 무척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지식도 얻어보고 문학도 해보고 철학도 해보고 신학도 해보고 기독교 생활도 열심히 해보고 자선사업도 하고 그래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에 평안을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걸 다 해봐도 결코 거기는 안식과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잠깐 제 간증을 말씀드리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6.25 전쟁 피랑 갔다가 오니까 집도 다 타버리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돈 벌기 시작했습니다. 사탕 장사, 건 장사, 아이스크림 장사, 엿장사, 나중에 신문팔이, 구두 닦기. 5학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 다닐 때까지 제가 돈 벌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나도 한번 잘 살아볼 기다. 성공할 기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성공한 사람들이 정기를 읽기를 좋아하고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이제 열심히 성경 배워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학교 와서 신학교 다니면서도 토요일 되면 전도지 보따리해가지고 시장이고 공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성경 한 번 실컷 읽고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천국 가면 제일 앞자리 갈 줄 알았어요. 너무 열심히 있으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벌써 농촌교회를 맡아서 목회했어요. 대구에서 조금 떨어진 옥포라는 교회를 담임해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믿음 좋다고 칭찬해주고 저도 스스로 천국 나는 제일 앞자리 갈 거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세상에 대한 욕망은 여전합니다. 부러운 거 너무 많습니다. 부자를 잘 사는 거 보면 너무 부럽고 좋은 집은 나는 언제 저런 집 살아볼고 부러운 거 너무 많았어요. 겉으로는 막 책상을 치면서 찬송도 부르고 하는데 마음의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그게 모순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니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무리 조사해봐도 거듭난 일이 없어요. 나는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 아무리 내가 뭘 한다고 해서 그게 거듭난 걸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혼자 고민하다가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 내가 이제까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알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열등의식도 사라졌어요. 아무도 그걸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거듭났습니다. 그 전과 그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날로 기쁨과 감사는 넘칩니다. 천국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과 소망, 그게 내 마음속에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 그 행복을 내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스스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부자라 부야 부족한 것이 없다.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이제 잘 먹고 잘 살 기다. 그걸 기대한다든지, 누리고 있는 사람도 부자고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만 바라는 사람도 마음의 부자고, 신앙적으로도 구원받지도 않고도 믿음이 충만한 줄 아는 사람도 스스로 부자라 부야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가난하게 되셨지 않습니까? 여자의 몸에서 나시고 구에서 나시고 30년간 가난한 목수아들로 자라시고 3년 반 동안 머리 둘 것 없이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걸 빌려서 다락방도 빌리고 나귀도 빌리고 예수님 무덤도 3일간 빌리고 예수님 자기 것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난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유함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부유함이 세상의 부유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 영원한 생명, 복스러운 소망, 그 하나님의 입에 주시는 행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행복자입니다. 우리같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얻은 사람이 세상의 부자, 세상의 호화로움과 그거 부러워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처럼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목 잘려 죽을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광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행복과 기쁨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그날을 사모합니다. 이 행복을 얻지 못한 사람들,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것을 아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여기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여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축복을 받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을 보고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러워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의 하나님으로 해야 즐거워하리로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행복을 비는데 그 행복을 우리가 얻지 못한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2월 2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전도 집회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허락하신 그 행복을 나눠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르진 가운데 헤매던 저희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난하고 비참한 죄인들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아주신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후에 열릴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